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등산하는 것과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란노에서 나온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산에는 높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산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대개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악산 올라갈 때도 가는 길이 내설악 외설악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등산과 가깝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가깝습니까?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고 오늘 없던 산이 내일에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결혼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은 사막과 같은 것 아닙니까? 끝없는 사랑에 수고를 해야만 하는, 끝없이 사막을 통과하는 것 같은 것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갖는 것 요즘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것은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통과하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도 신학을 제가 시작한 것이 1978년이었어요.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목사 안수 받은 지도 벌써 2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정상이 오르고 베테랑처럼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떨리고 늘 말씀 준비할 때마다 잠 못 이루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 같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2018년 여러분이 목적지가 어디에 어디로 가야 되는, 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코스를 여러분이 알고 가고 계시나요? 뭐 비트코인인지 뭔지 그쪽으로 확 몰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닫혀버리게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가는 곳을 보면 마치 광야처럼 길이 있는 줄 알아 다 가다가 보면 길이 막혀버릴 때도 있고, 2018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성도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40년 동안, 광야는 사막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는, 강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농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저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쉽게 텐트라고 하는, 쉽게 걷고 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또 회막이라고도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 미팅 플레이스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는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고,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 시대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그렇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놀라운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열어볼까요? 34절의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과 불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들 가운데 비록 부족하지만 초라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단한 큰 건물은 좋은 교회고 그러면 개척교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 성전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교회 부족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 있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저들의 가장 삶의 센터에 뭐가 있느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그러면 언제 처음 세워졌느냐 하면 출애굽기사 40장 17절에 보니까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고 하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출애굽 연도를 1446년 기원전 1446년 1월 15일로 보면 성막은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을 드디어 저들이 세우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적어도 한 200만 3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 아마 그 길이가 수킬로가 됐겠지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가축들을 가나안, 적과 꾼 가나안을 향해서 지도도 없는데,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나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4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37절 다 같이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8절이에요. 낮에는 여호와의 뭐가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해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낮에는 구름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막은 기후하시잖아요.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태양빛 비치는데 구름이 만들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 아시지만 사막 기후 가운데 가면, 밖에 나가면 그렇게 더운데 그늘 밑에 가면 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뭐, 사막은 또 추위가 얼마나 추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기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히타를 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첫 번째로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죠. 뭐예요? 저들 행군하는 가운데 구름이 아침에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같이 따라 움직이고 가다가 구름이 섰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광야 인생 가운데 따라가면서, 물론 저들 가운데 보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데도 그걸 잘 모르니까 불평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징계할 때가 있지만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느헤미야 9장 19절에 나오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뭐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저 서울에서도 저 파주에서도 아이들 끌어안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광야길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길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겠어요, 그죠? 부단히 노력하고 왔다 갔다 한참 하다가 보니까 하나의 발자국을 발견했네. 이야, 이거구나. 그래서 누군가 지나갔다는 거니까 이 발자국을 따라서 가봐야지 하고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돌다가 계속 돌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윤형방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봤던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 자기 발자국이야. 내가 방황하면서 만드는 그 발자국인데, 또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인간은,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가게 되면요, 도는 그런 방황하는 원을 그리게 되는데, 한참 돌면 한참 가면 원을 그리게 된다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윤형 방황하고 있는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또 내가 작년에 했던 실수를 또 하고 있잖아 지금. 나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또 지금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새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새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그 발자국을 최고로 알고 계속 그 발자국 따라가는 거야. 작년에 그래서 아이에게 그 상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작년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데 또 그 방식으로 또 작년에 내 만들었던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그러면 또 윤형 방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내가 만든 발자국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어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되면, 적과 꿀이는 따라 가나안 땅, 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구나, 이런 귀한 축복의 세계를 맛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가 구름 기둥 어떻게 기다려? 어떤 때는요, 한 달씩 안 움직여요. 한 달씩. 뭐야, 한 달씩 안 움직이면 어떡하라는 거야, 답답하게.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야,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리고 밖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한참 걸어가다가 태양볕이 내려지는, 결국은 일사병으로 다 가족이 죽고 말았다는 뉴스가 또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사람들이 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일에,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늦잠도 다 자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주일이면 꼭 교회 나와야 되느냐? 저도 그런 고민 사실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주일이면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고민 많이 하고 부모님께 막 따질 때가 많았지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이면 꼭 교회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는 여러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되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서 자기 발자국을 따라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그게 성공이 아니야. 자녀를 잘 키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게 아닌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찰스 하치 박사님은 주일 성수를 무시할 때 가정과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설교할 때 가끔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지만 나도 여러분 시절에 방황하는 거 똑같이 했어. 나도 고민하고 나도 나쁜 짓도 하고 뭐냐고 묻지는 말고 나도 그랬지. 그러나 난 한 가지 꼭 한 건 뭐냐면 하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물론 내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 때로는 부모님이 겁나가지고 하여튼 집안 분위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두 번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나는 주일을 빼먹는 일이 없이 내가 주일을 지켰더니만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주일이 나를 지켜주어서 우리 청년들도 힘들어도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고 요즘도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왜? 주일은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쉬었어요. 쉬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요,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빠도 할 일이 많아도 자동차 타고 부산 가야 된다 그래도 휘발유는 넣고 출발하셔야지.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힘들어도 속상해도 주일은 반드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록펠러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늘 무릎에 앉혀놓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들에게 늘 부탁한 것이 10가지 유언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4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셋째는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엄마가 늘 그 얘기한 거예요. 넷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더라고요. 요즘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도 어렵고 결혼도, 미래학자들은 더 심각하게 지금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다 내려놓고 있는데 전 여러분에게 확신하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만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자꾸 시험 앞두고 뭐 있다고 놀러 간다고 자꾸 주일 빼고 그러면 아이들은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돈과 명예에 따라가다 보니까 정신이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5절에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 앞을 정말 어떤 일이 날지 전혀 얘기할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은 등산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생각만 바꾸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대단한 음식은 없지만 만나가 있다. 와,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 생활 사는 동안에 내가 머리 둘 장막이 있다, 잠잘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우리에게 로뎀나무 그늘이 있다. 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 감사하게 되고,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다, 성막이 있다. 감사하고, 소낙비가 내리진 않아도 작은 이슬만 내려도 감사하고. 우리 2018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는 모든 길 등산처럼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그러면 경쟁과 좌절과 절망이 반복되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열등감 가운데, 이제는 광야 생활 우리 모두 내 힘으로 내 발자국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 만드신 구름기둥, 말씀의 구름기둥과 기도의 불기둥 붙잡고 2018년 최고의 해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든 내 발자국을 또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도 인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 생활을 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치 과거 광야 시대는 구름과 불기둥을 저들에게 보이도록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셨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귀한 한 시간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모두가 광야 생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성찬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